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50장 22절에서 2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고 마지막 50장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26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26절 함께요.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지난 2년 한 4개월 정도 기간 동안 매 주일마다 창세기 말씀을 1장부터 이제 쭉 전해왔는데 드디어 오늘 창세기 말씀의 마지막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너무너무 감회가 새롭고요. 성경책을 펼치면 제일 먼저 나오는 성경이 창세기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 교우들이 창세기 말씀을 쭉 저와 함께 따라오면서 성경 전체를 이제 볼 수 있는 눈이 좀 열려지시리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 너무너무 감사하고 오늘 그 마지막 말씀을 나누고 이제 새해에는 다른 성경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할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마지막 부분은 이제 요셉이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요셉이 이제 죽고 그의 장례에 대한 말씀이에요. 근데 창세기 50장 말씀은 어떻게 끝나냐면 요셉이 가나안 땅을 소망하며 끝이 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소망이 이루어지기까지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엄청난 고난과 인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와 그 다음에 있는 성경이 뭐죠? 출애굽기죠.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이 공백이 몇 년이 지나가는 줄 아십니까? 약 350년 정도의 간격이 있어요. 자, 역사적 문헌을 잘 보면 요셉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 죽죠. 요셉이 죽고 이제 한 40년 정도 지난 후부터 애굽이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죠? 여러분 특히 모세가 태어나려고 할 무렵에는 그 애굽 바로 왕이 그 이스라엘 민족을 아주 그냥 말살하려고 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온 뒤로 3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요셉이 죽고 40년 이후로부터 거의 3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무서운 핍박을 받았어요. 게다가 출애굽한 다음에도 곧장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광야에서 몇 년을 그들이 광야를 지나가죠. 40년. 그렇죠? 그러니까 이 요셉이 예언하고 꿈꿨던 이 가나안 땅의 소망이 이루어지기까지는요. 굉장히 고난과 훈련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이제 그 조상들이 꿈꿨던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왜 이렇게 가나안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걸까? 가나안은 뭘 상징하죠? 천국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소망은 뭐예요? 천국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천국을 향해 가는 나그네들입니다. 성경이 성도를 나그네라고 말씀하는 이유는요, 이 세상이 우리가 영원토록 거할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많은 사람들이 캠핑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캠핑이 아무리 재밌고 좋아도 길어야 며칠이에요. 금방 짐 싸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죠. 우리들의 인생이 꼭 캠핑 같아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정말 잠시 있다가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갑니다. 그런데 천국을 향해 가는 성도는요,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나그네,
그 의미하고는 달라요.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나그네는요, 자신이 여행하는 곳에 큰 관심이 없어요. 그냥 잠깐 머무는 곳이니까.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도 다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좋은 사람 만나면 운이 좋은 거고, 악한 사람 만나면 재수가 없는 거고, 그냥 빨리 떠나면 돼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나그네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나그네 삶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 믿고 천국이 너무 좋은 곳이면, 저도 그런 생각해 본 적이 있거든요. 그냥 예수님 믿고 하나님이 바로 데려가시면 좋지 않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본 적 없으세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잠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이 땅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 왜 그렇지요? 우리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다시 돌아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죠.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시냐면,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 동안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 그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 내가 거하는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뜻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그 사람에게, 내가 거하는 그 장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신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가족 중에도 그럴 수 있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 안에 임하고, 우리 직장 안에 임하고,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그곳이 바로 천국이고, 그것이 바로 가나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요셉이 이제 죽을 때 가나안 땅에 대한 그 마지막 소망을 얘기하고 죽잖아요. 꼭 이게 죽어서 가는 천국만을 상징하는 게 아니에요. 요셉의 이 마지막 이 유언과 그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바라봐야 될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소망도 가져야 되지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같이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을 소망하는 성도에게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명을 주세요.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때로는 이제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7 족속과 싸우죠. 우리도 이 땅에서 그러한 영적 싸움을 할 때가 있어요. 지금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가 싸워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또 기도하고 또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길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마음의 문을 열기 때문에, 이게 성도의 소망이고 성도의 사명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창세기 마지막 이제 요셉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소망과 사명의 삶을 위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3가지 진리를 우리에게 오늘 전하시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좀 나누고 우리가 창세기 모든 말씀을 마무리하겠는데,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이 소망과 사명을 위해 살아갈 때 기억해야 될 첫 번째가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 자,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4절에 보면,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잘 보세요, 하나님이 당신들을 모하시고요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항상 저와 여러분을 돌보세요. 그리고 항상 살피십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우리는 생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다면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악한 일을 만날 때 이렇게 우리가 하소연할 때 있죠.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어떻게 이런 엄청난 일이, 이런 악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여러분, 요셉의 인생이 그랬잖아요.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잘 보면 요셉은 하나님의 모든 순간에 돌보셨지만
그가 형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뻔했고 노예로 팔려갔고, 여러분 하나님이 돌보시는데 이런 일이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얼마든지 악을 통해서도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전공이 뭐예요?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것이 하나님의 전공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간 다음에 그의 아내의 모함으로 이제는 죄수의 신분이 됐잖아요. 그 중에서도 얼마나 천한 신분이냐면 왕의 그 죄수들이 있는 곳에 죄수를 섬겨야 되는, 그러니까 얼마나 그 고초가 심했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런 일을 만났는데도 하나님은 요셉을 돌보신 걸까? 그죠? 우리의 상식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지만 변함없이 하나님은 요셉을 돌보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은 이런 상황에서도 창세기 39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사랑을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와!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요셉을 애굽에 뭘로 세워요? 총리로. 여러분, 절대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요셉의 인생에 하나님은 절대 소망이 되셨어요. 그런데 오늘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돌보실 겁니다, 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립서비스가 아니에요. 이 고백은요, 형님들 그리고 우리 조카들 그리고 후손들 잘 들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돌보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요셉의 은혜의 경험이고 생생한 간증이에요. 무엇보다도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앞으로 어떤 고난이 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돌보신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세요. 그 부탁을 하는 거예요. 동시에 오늘 예배하고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는 사명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그죠? 여러분, 꼭 고난이 끝나고 행복이 시작되어야 하나님이 나를 돌보셨다라는 걸 알 수 있을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요셉이 노예와 죄수의 13년의 시간 보내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나를 돌보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어요. 요셉은요, 형들이 죽이려고 했을 때도, 노예로 팔려갔을 때도, 감옥 안에서도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경험을 했어요. 모든 순간에. 그렇지 않았다면 그 지긋지긋한 노예의 시간, 그 죄수의 시간을 요셉은 견딜 수가 없었을 거예요. 매일 하루의 모든 시간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요셉은 이 고난을 이겨내고 승리한 거예요. 여러분, 2024년도 쉽지 않으셨죠? 그래도 이제 우리가 한 2주 정도 우리가 올해를 남겨놓고 있는데 여러분 정말 승리하셨어요. 근데 돌아보면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고난을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실 겁니다. 악한 일을 만났죠? 그러나 이 악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실 거예요. 여러분이 어떠한 상처를 당했어도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은 이 또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겁니다. 왜 그렇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공급자가 되시니까. 이거는요, 꼭 고난이 끝나야, 상황이 호전되어야, 그때서야 하나님은 나를 돌보셨구나. 아니요, 지금도 경험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먹이고 돌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하루하루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돌보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나를 돌보고 계시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이 살아있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도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셨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거예요. 뭐 꼭 대단한 것만, 내가 갑자기 큰 돈이 벌리고 건강이 병에서 낫고 뭐 교회가 갑자기 부흥하고 이런 것만 하나님의 돌보심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모든 시간이, 나와 함께하는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돌보심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수였던 요셉이 한순간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 기적이 우리에게도 필요하죠. 하나님, 내 삶에도 그런 기적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런 기적은 하나님이 행하세요. 갑자기 감옥이 궁궐이 되고 죄수가 총리가 되는 그런 하나님의 돌보심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필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죄수에서 총리가 된 것은 한순간이지만 그 기적 자체는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에요. 그 기적이 이루어지기까지 요셉이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매일매일 그 삶을 인내하고 감사함으로 견디어 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냐면 요셉은 믿었어요. 하나님이 날마다 나를 돌보신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돌보심을 믿었기 때문에 요셉은 이겨낼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사는 거예요. 그렇게 1년을 살았고 그렇게 13년을 살았더니 요셉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죄수가 총리가 되는 기적을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 속에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 우리가 당회를 할 거예요. 당회를 준비하며 지난 1년을 제가 돌아보며 1월에는 이런 일이 있었고 3월에는 이런 일이 있었고 매월마다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이 행하셨던 일들, 주님이 돌보셨던 역사들, 정말 주님이 우리 교회를 먹이시고 사람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의 기적이 날마다 있었던 것을 제가 기억하며 많이 울었어요. 영상을 보면서도, 문서를 만들면서도, 재정을 정리하면서도 그냥 눈물만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셨기 때문에 되어진 거구나. 그게 믿어지고 그게 고백되어지니까 정말 하나님께 감사의 눈물로 이번 한 주간을 살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돌보심이 필요 없는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이 언제나 저와 여러분을 돌보고 계시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과 사명을 위해 살아갈 때 기억해야 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돌보셨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세요. 자, 24절에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그랬거든요. 여기 사역형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시켜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제 애굽에서 이제 인도하여 내신다는데 그 사람이 누구죠? 모세예요. 그러나 여러분, 요셉은 나중에 400년 뒤에 모세라는 사람이 나타나게 될 거라는 것을 요셉은 몰랐죠. 그러나 요셉은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모세라 같은 사람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낼 사람을 세우셔서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거라는 것을 요셉이 믿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던 모세 같은 사람이 있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누가 인도하시죠?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은요, 온 인류 또 죄와 사망에서 인도하여 내실 그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모형으로 하나님은 모세를 쓰셨던 거거든요. 우리의 인도자는 바로 예수님이세요.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죠?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고 우리를 영원한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가 다음 주에 성탄 예배를 드리지만 그 사명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부활하시고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위에 계시면서
이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자, 요한복음 14장 26절을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세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도록, 이 죄악으로 가득 찬 이 땅에 주의 복음으로 정복해 나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세요. 인도하신다라는 것은 방향만 가르쳐 준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실제로 도우세요. 장애물이 있다면 제거해 주시고,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지 못하도록 지긋지긋하게 회방했던 사람이 있죠. 누구죠? 바로가 그랬어요. 바로가 10가지 재앙이 내려질 때까지 계속 그 마음이 강팍하여 또 회방하고 방해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기적을 행하셨죠. 그죠? 그리고 출애굽하고 나니까 또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요. 그때도 모세의 지팡이를 들게 하셔서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게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순종하여 모세를 따라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는 모세는 모형일 뿐이에요. 예수님의. 우리는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철저히 따라가면 돼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보내주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모든 곳에 우리는 따라가면 돼요. 성령님의 인도하심 대로 순종하면 돼요.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함을 받아가면서 우리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거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땅에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영적 싸움을 싸우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사명의 길은 절대로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2024년도도 하나님께서 다 하신 거예요. 2025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영적 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래서 저도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면서 제가 교회에서나 또 성전에서나 사무실에 앉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기도가 있어요. 성령님, 오늘도 제 힘과 능력으로 사역하지 않고 성령님의 주시는 힘으로 감당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직장에 가서도 가정에서도 하루에 눈을 뜨자마자 제일 먼저 드려야 될 기도가 하나님, 오늘도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소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소서. 성령으로만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지쳐요. 내 힘으로 하려면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러나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감당하는 사람은 절대 지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반드시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독수리처럼 날아오르는 새 힘도 주시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는 이 땅에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성령님께서 공급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소망과 사명의 삶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는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이 이제는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요셉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실 거라고 오늘 요셉의 형제들과 후손들에게 얘기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신약, 그때 그 약자가 먹는 그 치료제 약이 아니에요. 한자로 무슨 약이죠? 약속 약자예요. 오래된 약속, 새로운 약속. 성경은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은 뭐 하라고 있는 거예요? 지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모든 약속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신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신다. 그죠? 출애굽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다만 저와 여러분은 모세도 마찬가지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을 도구일 뿐이에요. 잠깐 있다가 정말 사라져버리는 인생인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 그거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그러면 세울 수 있을까? 꼭 기억하실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2024년도 여러분의 기도 통장에 얼마나 많은 기도가 쌓이셨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정말 화양교회인가요? 그 최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성도들에게 통장을 나눠준대요. 그래서 진짜 거기에 보면 금액이 써 있대요. 1시간 기도하면 10만 원. 그죠? 그게 현금처럼 인출할 수 있으면 더 좋겠지만 그 교회 성도들은 기도 1시간 하면 통장에 10만 원씩, 10시간 하면 100만 원이 쌓이고, 그죠? 그래서 그 통장에 쌓인 금액을 보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가를 늘 그거를 자부심으로 느낀다는 거예요. 제가 참 영감을 받았어요.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냐면 여러분 기도는요 쌓여요. 마치 우리가 은행에 저축하는 것과 같아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기도의 자리에 순종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진짜 굶어도 배가 불러요. 여러분 2024년도 기도로 달려오셨는데 2025년도에는 더 기도의 분량이 더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주일에 일찍 와서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우리가 정말 시간을 따라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순종하는 분량이 더 늘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여러분 기도가 중요해요. 이사야 62장 6절 7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너희는 쉬지 말며 이게 기도하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약속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하나님 약속하셨죠? 하나님 약속하신 거 기억하고 계시죠? 이게 뭐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려면 하나님이 입으로 하신 약속을 잊어버리시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실 때까지 우리가 쉬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잊어버리실까 봐 걱정돼서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귀찮게 해드리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관도 그 과부가 밤낮으로 나와서 기도했을 때 하물며 그 사람도 그렇게 그 과부의 요청을 들어주는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어찌 너희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느냐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이루어주세요.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내가 약속했지. 내가 이루어질게. 그죠?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통한 모든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가 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2000년 역사 동안 복음이 계속 전해져서 우리나라도 그리고 결국 이 복음이 다시 어디로 돌아가요?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갈 거예요. 지금은 무서운 전쟁 중에 있지만 저는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다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그대로 성취된다면 이제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약속대로 주님의 재림이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이 될 거예요. 그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 계속 기도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영광을 우리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자, 오늘 마지막 25절 말씀을 볼게요. 25절에 보면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여러분, 요셉은요 정말 요셉에게 맡기신 그 사명에 충성을 다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셉에게 마지막 한 가지 사명이 더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소망, 그 사명을 누구에게요?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제 계승하는, 그죠? 이 가나안의 소망을 이제 자손들에게 물려주는 그 마지막 사명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내가 이제 죽잖아요. 그리고 40년 뒤면 이제 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서운 핍박이 시작이 될 거예요. 지금은 애굽에 살지만 애굽은 영원한 살 곳이 아니라는 것을 후손들에게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가나안입니다. 반드시 돌아가야 된다. 그거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은 요셉은 애굽의 총리였죠. 그죠? 그러니까 바로도 얼마나 처음에는 야곱의 그 가족들을 환대했습니까? 지금 나름대로 고센 땅에서 애굽에서의 삶은 충분했어요. 그죠? 그러나 요셉은 아는 거예요. 내가 총리지만 그게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가를 요셉은 알았기 때문에 후손들에게 잊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돌아가야 될 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렇게 말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잊지 않도록 상징적인 유언을 남기기를 내 해골을 메고 나중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 그거를 맹세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자신의 삶으로, 자신의 죽음으로, 마지막 유언으로 마지막까지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사명을 증거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앞으로 얼마나 더 오랜 시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지는 모르겠어요. 우리의 마지막 사명은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이 사명을 물려주는 겁니다. 당회를 준비하면서 이 교회 명부를 준비하는데 저희 교회가 3년 동안 그렇게 기도했던 교회 학교는 여전히 우리 태호밖에는 없어요.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더라고요. 하나님 다음 세대들에게 이 믿음을 물려줘야 되는데 우리 교회도 청년을 보내주시고 교회 학교가 세워지도록 정말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어제는 정말 너무 마음이 정말 애릴 정도로 하나님 정말 소원하오니 하나님 다음 세대들을 보내주십시오. 정말 그렇게 사모하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말씀을 마무리하고 이제 모든 창세기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 기도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마지막 50장 26절까지 우리가 정말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말씀을 붙들어 왔어요. 결국 마지막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사명으로 우리에게 마지막 도전을 주십니다. 이것을 우리 부모 세대들에게 주셨고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베델교회의 교회학교가 세워지게 하소서. 정말 우리들이 생명을 걸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만 잘 믿고 떠나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돼요. 어제도 이 광신 프로그레스 아파트 땅밟기를 하면서 제법 이제 입주자들이 많이 늘었어요. 밤에 보니까 불 켜진 집들이 꽤 많더라고요. 한 집 한 집
바라보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집에 아이들이 있다면 하나님 보내주세요. 정말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믿음을 물려줄 수 있는 그 통로를 열어주시도록, 여러분 정말 그 일을 위해서도 우리가 꼭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모든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며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두 가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첫 번째는 언제나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소서. 오늘 설교를 한 기도 제목에 담았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사명을 이제 기도와 전도로 감당하게 하시고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육신의 자녀들에게도,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보내실 다음 세대들에게 요셉이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했던 이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우리 부모 세대들이 되고, 하나님 다음 세대들을 허락해 주시도록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